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까? 제가 듣는 그런 어떤 레이더를 통해서는 열심히 게임하고 그래서 엄마랑 싸우고 뭐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문화공식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월요일 새벽에 새벽 4시에 특세를 가기 위해 일어나자마자 한 일이 야동을 봤습니다. 야동을 봤다는 게 놀라지 마시고 야구 동영상을 봤다는 거죠. 제가 운동을, 야구를 좋아하는 스포츠주의를 못 봐가지고 그래서 딱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했죠. 아차. 네, 너무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도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까먹는데 우리 친구들 얼마나 잊고 살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친구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날. 다시 말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반대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같이 읽어볼래요? 인류 최대의 사기극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러한 생각으로 부활의 허구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46년 뭐 옛날 얘기하고 있네. 하버드 그린브리 박사입니다. 그래도 법학계에서 최고의 석학으로 인정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은 최고의 법학 고전으로 꼽힐 만큼 영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린브리 박사는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이 거짓이며 사기라는 사실을 밝혀 폭로해버리기로 작정하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의 증거들을 꼼꼼히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자신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진술한 사실에 대해 그렇게 확고하게 붙들고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린브리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법학 박사니까요. 법적 증거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상 증거가 가장 확실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부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떠들어대지 말고 연구를 해보라고. 무턱대고 믿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라고. 여러분, 석학 중에 석학, 하버드 법학 박사인 그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마음이 바뀌었을까? 어떤 증거 때문에 자신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기에 이성적으로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 2000년 전 어느 날 으스스한 밤,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 등장인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서 있습니다. 로마 제자들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모습을, 그 뒷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 빌라도 앞에 선 채 공개 석상에서 침뱉음과 저주, 비웃음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죄명을 보았더니 신성모독.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인 십자가형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죄인의 신세가 되어 공개 처형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모습,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를 삼키듯 덤벼드는 폭풍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밤 예수님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좌절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나 헛속으로 끝날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건 예수님처럼 모욕당하고 신성모독이라는 지옥은 다 당하고 결국 죽는 일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조금 찾아볼 건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죠.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자, 가장 빨리 찾은 친구에게 오늘 끄자고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겠습니다. 먼저 읽으면 돼요. 14장 50절입니다. 마가복음. 네, 동해. 자, 같이 한번 장난치지 말고 좀 진지하게. 자, 제자들이 시작. 예수님이 붙잡혀가기 몇 시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제자 중에 은금이라고 불리는 그는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사줄 명단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또 찾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먼저 읽으시면 돼요. 누구야 이쪽? 이쪽 누구예요? 한 명 누가 손 읽은 사람 지금 동해 말고 이쪽 누가 읽었어요? 주광이.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군중 사이에 끼어 멀찍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떤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9절입니다. 자, 70절까지.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단이니라. 이 말을 듣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4장 7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끝내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린 채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과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로부터 2달이 채 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붙잡힐 때 자기만 살겠다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도망쳤던 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읽으면 돼요. 누구예요? 손. 광모가? 네, 은혜가 갑자기 되죠? 자, 다 찾아봐야 돼요. 성경은. 광모가 22절만 한번 읽어줄래요? 네,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냐. 23절 후반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 혼돈과 두려움 가득했던 베드로가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야기했을 때 그 아이 때문에 벌벌 떨며 예수님을 저주하던 베드로였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입니다. 이거는 양심상 같이 읽읍시다. 네. 양심상 알았지 이래야? 네. 자 18절로 19절 시작.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은 여러분 국회의원 같은 그 같아서 그런 곳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뱀놈, 무식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많은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환자가 어느 날 벌떡 일어나게 되죠. 그거 과학적 증거를 찾지 못했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고. 당신 다시 누워야 된다고. 당신 다시 죽어야 된다고. 당신 다시 아파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일이 없어집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여러분 내가 경험하면요 끝나요. 내가 경험하면 정말 끝나요. 여러분이 왜 교회 오기 싫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까울까요? 무조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라고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뻥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느낌과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분명히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구타, 위협, 투옥, 고문, 심지어 죽음조차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입 다물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이것도 양심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시작. 점점 미쳐갑니다. 점점 미쳐갑니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미친놈들이죠. 무엇이 두려워서 떨던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 합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매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요한은 에베소에서 순교합니다. 빌립은 기둥에 매여서 맞아 죽습니다. 바돌롬의 나다나엘은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습니다. 도마 쇠몽둥이로 맞아 죽습니다. 마태 칼에 찔러 죽습니다. 야고보는요 나무에 달려 죽고요. 유다는 가룟유다 말고요. 유다는 활에 맞아 죽고 시몬은 몽둥이로 맞아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발버둥 치며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큰 문제가 존재하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한 채 시체가 남아있다면 아마 로마 정부는 그 보인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분명히 공개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불길같이 퍼져나가고 있었으며 그 열기를 꺼뜨리기 위해서는 예수의 시체보다 더 좋은 효과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영국으로 꾸몄다고 주장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꾸몄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건들은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계획되었기에 십자가에서 일찍 끌어내려질 수 있게끔 죽은 척 연기도 했다. 이렇게 말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11명의 제자들이 가장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꾸몄기 때문에 자신의 꿈인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미쳤다고 그 꿈인 일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라오죠?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그 선장과 이거 돌린 사람 뭐라고 하죠? 네, 둘의 의견이 다른 거 아시죠?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달라요. 둘 다 그냥 진실을 얘기하는데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살겠다고 거짓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겠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누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읽으면 돼요. 누가복음 1장 2절. 자, 뒤에 누구야? 지원이. 근데 누구야? 너는 왜 성경책도 없냐? 고3 너 네 말 성경책도 안 보여? 자, 읽어주려고 해서 전화해준 대로 처음부터 목격했다고 성경을 기억하면 또 하나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뒤에 누가 있었네. 누구야? 보시오. 누구야? 누구? 광수 선생님 아니에요. 열정이었어요. 예언이었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들어봐요? 누구로 본봐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라고요? 만진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응? 계속 읽어야 돼. 우리 순영이 아주 기분 좋게 웃으면서. 네. 시작. 능력과 강력하심을 너희에게 알 때 한 것이 그놈의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뭐래요? 친히 본 자.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거짓을 증언하기 위해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인 줄 본인이 제일 잘 아는데 그럴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보겠다고 거짓말하는 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혹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거짓말하다 죽는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 혹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 사고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이야기를 보면 2명 혹은 3명 여러 명이 거짓말로 입을 맞추지만 죽음이라는 위협 혹은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위협하면 거짓이 금방 탄로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문을 맞이하였어. 거짓을 위해 아니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예수의 시대로 제자들은 지금 거짓말을 버티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지금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11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일한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중요해요. 자신도 모르게 속을 수는 있죠. 속았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짓말인 줄 뻔히 안다면 그들이 만든 것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노팅엄에 있는 세인트 존 대학의 학장인 마이클 그린 교수는 찾아봤어요. 열심히. 사도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죽일 수 있을지언정 그들로 하여금 그분이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부인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또 처음에 그린부디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진술한 사실을 그렇게 확고하게 붙들고 있을 수 없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주임 교수였던 토머스 아너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은 여러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고 이에 관해 글을 남긴 사람들이 제시한 증거에 무게를 가늠하는 일에 단연간 뭔가가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보다 더 탁월하고 완벽한 증거로 입증되는 사실을 나는 인류 역사상 단 하나도 알고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전직 재판장인 이름이 달린이에요. 달린경은 부활의 증거들을 조사해 본 후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실이든 부수적이든 부활의 증거는 압도적으로 넘친다. 그러니 최소한의 지성을 갖춘 곳이라면 세상 그 어느 법정에서라도 부활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려면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눈 감고 모른 척 외면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인류 최고의 사건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소망. 그게 뭐 어쩌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 왜냐면 본문이 고린도서 15장이었잖아.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존재하는 자들의 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이 천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No. 아니라는.
단순히 죽음 다음에 부활만을 우리가 나이가 되고 혹은 또 어떤 사건 때문에 죽고 나서 부활하는 그 죽음 이후의 시간 부활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정의 문제가 될지 또 성적, 학교, 미래 답답합니다. 대학 입시만 생각하면 눈이 깜깜합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벌써 내려놨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초청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 넘어져 무릎이 깨졌어. 피가 솟았나. 근데 우리 아내는 날 사랑한다고. 오빠 안 다쳤을 거야. 안 다쳤을 거야. 그렇게 믿는다고 내가 안 다쳐요? 안 다쳤어요? 지금 피가 펼쳐져 나오고 있는데 나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초청한다면 우리 인생 달라지지 않을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천연하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미친놈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지금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그 고난들을 당연하게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추종한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부활의 주님 때문에 실제적인 담대함이 생기고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일들에 대하여 도전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예수의 십대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의 요소들, 놀랄만한 일들, 무서워할 만한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모든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십시오.